우리가 대쟁투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11장 30절 36절은 중세 교황권의 활동상을 예언한 성경 본문인데 다니엘 11장 30절 36절을 예언에서는 말하기를 다시 반복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제목이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영적 암흑시대. 왜 영적 암흑시대가 왔죠? 오늘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내 백성이 뭘 버렸다는 것이죠?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들을 뭐하려? 버렸다. 오늘 공부를 통하여 이 마지막 우리의 주는 경고를, 교훈을 우리 한번 잘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세기 핍박이 끝나면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타협의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안타깝게도 사도시대의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보와 순응주의 정신, 타협의 정신 때문에 사도시대의 순결한 신앙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변질되었다. 오늘 시작하면서요, 사도시대 신앙의 순수한 경건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핍박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서 뚜렷하게 세상과 구별을 잘하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절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과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셨고 절대로 동화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셨죠.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할 기회만 올 때만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가마를 끼치는 자들과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도록 해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가 않다. 이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전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야 하는데요. 빛과 소금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짧게 답을 드리죠. 빛과 소금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청중들이 아니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어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결론 짓습니다. 진짜 짠맛을 잊지 마셔야 되고 진짜 어둠이 없는 빛이 되셔야 선교가 일어나죠. 네? 그죠?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마지막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의 삶의 모울인가요? 짧게 마무리합니다. 에녹은 도시를 전도하려고 도시에 살지 않았다. 않았다. 그 할 수 말씀은 가족들과 자신을 거룩한 분위기에 두기 위해서 분리되어 살았습니까? 하지만 선교해야죠. 가끔씩 도시로 나가서 세상의 죄를 바라보고 큰 고통을 느끼고 영혼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에녹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믿고 승자가 되어서 죽었고 너무나 세상에 찌들린 사람들은 에녹의 기별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다. 에녹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세상에 경건치 않은 악행의 증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들과 오랜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델. 오늘 말씀 왜 드리는가? 영적 암흑 시대가 왜 왔는가? 물음표를 가지시고 듣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녹은 말세에 세상과 분리되어 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을 뭐한다? 대표한다. 대표한다. 롯은 생활 편리 때문에 도시에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 그죠? 함께 읽고 오늘 요즘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예, 도시에 선교하려면 도시에 사십시오. 하지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십시오. 자, 타협과 양보의 정신이 어떻게 영적 암흑을 일으켰는가를 좀 공부할 텐데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황권을 신봉하는 사람들조차도 수많은 개신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교황권과 친숙해지는 사실을 교황의 천주교인들도 너무 놀라워하고 있다. 왜 영적 암흑이 왔습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내가 주었다. 한때도 돼 반때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 잘 들어보세요.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교회를 붙이셨다.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에 주었던 최상권이, 좀 쉽게 말합니다. 이 사단이 지배한 땅에 살면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에 권세를 주었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사는 권세를 주었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권세가 빼앗겼다, 그런 뜻이요. 빼앗겨서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더라, 그런 뜻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2장 3장은 짝입니다. 짝. 깊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죠. 이스라엘에게 벗겨진 왕관이 차례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작은 뿔 순서로 넘어갔다. 다시 말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왕국에 뭘 받았다? 통치를 계속 받았다. 조금 쉽게 말합니다. 맨날 회초리 맞았다. 맨날 교회는 회초리 맞았다. 왜요? 맨날 배도하니까. 맨날 타협하니까. 다니엘이 계시에 이걸 보았습니다. 충시 암흑기를 계시로 보았습니다. 보고 다니엘이 온 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예리신에서는 고통 속에 몰아넣어졌다. 70년 고통도 끝나갈 쯤 되었는데 이제 몇 년간요? 세상 1260년, 1844년 예언이 보이자 다니엘이 온몸 힘이 빠져버렸고 고통 속에 몰아넣어졌다. 중시의 암흑기를 겪죠. 다니엘이 혼절해 버렸더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망하게 하는 죄악이죠. 사도 2장 3절로 12절을 요약하면은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 불법의 비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불법의 비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임수로 임할 터인데 의가 아닌 죄로 속여서 그들을 멸망시킬 터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는가?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다 속는다. 진리는 사랑을 담고 있는데 이 사랑의 원칙에 배치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 불의 속임수에 다 속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지만 가로 유다 같은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속아내기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을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신다. 예, 오류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외일까? 예외일까? 오류가 이미 들어와서 법안끈이 자라갈 길이 이미 준비되는 사실을 이미 계시로 보았는데요. 오류들, 기생식물들, 사단의 독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진리를 어둡게 하는 오류들, 유해한 오류들, 특별히 율법을 순종한 일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가르침들, 관습과 의식의 준수들, 예수의 피가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촉하다는 율법주의,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죄를 가진 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철학들, 예수님의 죄 있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영들. 초기 교회는 진리에서 떠나서 사단이 고안해낸 수많은 그럴듯한 오류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잘 보십시오.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심으로 예수와 같은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거듭난 경험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의가, 그 품성이 내 품성이 되는 경험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만든 온갖 과학적 이론들의 지식이 교회에 난무한다. 니골라당. 저런 게 깊이 들어가 있죠. 발람의 교리, 이시벨의 가르침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경건의 모양의 종교 많죠. 이런 유해한 오류가 살금살금 교회에 들어와서 법안권의 기초를 놔버렸다. 바울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베네신에서는 현대 강신술로 표현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골상학, 최면술, 심리학,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시로 보았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사실을 계시로 보여주었죠. 골상학이 뭐죠? 골상학? 두개골의 상태를 따라서 사람들의 성품을 판단하는 철학이에요. 이걸 NS에서는 강하게 경고하셨죠. 심리학. 기독교 상담 심리학이 생겨버렸죠. 심리학. 짧게 경고만 받으십시오. 은혜 시기의 끝에 특별히 사탄의 능력이 발휘되는 매개체가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이다. 특별히 어떤 최면술요? 특별히 최면술관도 하라고 먼저 아십니까? 글이요, 글, 책들이요, 책들.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책들이 최면술 책이요, 최면술 책. 난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반복해서 믿으라, 확신해라. 이런 체면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짓이 세계에 매우 많이 섞여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 진리와 의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참 무서운 때죠. 세상의 처세운들이 교회의 공론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거짓되이 일컫는 헛된 철학과 과학이 사람의 눈에는 말씀보다 더 가치가 있어 보인다. 양보와 순응주의. 박해는 그치고 세상에 장관도 우리 재림교인이 되어지고 판사도 재림교인이 되었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왕궁으로까지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세상이 의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불과하였다. 거짓 계심자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대통령도 재림교인이다. 외적으로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교가 의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이러한 산물로 생긴 것이 뭐다? 법안거리다. 법안거리다. 교회가 세상 위인들의 찬성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황권의 탄생의 모습들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에도 세계가 행하는 것을 이어받는 학들과 유사한 학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에 관한 선언의 관습을 우리는 신중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예, 우리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하겠지만 절대로 죄악과 타협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불법의 비밀은 교황권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은 기독교가 되었다. 요약합니다. 불법의 비밀의 기초가 뭔가?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의 기초가 뭔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죄 없는 육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게 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론, 정말 죄 자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짜 은혜에 쏟고 있죠. 다시 마무리하면 이 불법의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전제하에 죄에 대한 개념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표적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해결 안 되는 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죄 자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법안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정신을 따르게 되고 그 예배 형식까지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어버렸다. 남은 교회마저 복음 성가가 아니면 재미가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죠. 교회는 종교를 매력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깨달으며 혼란이 있는 사람들, 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예, 세상과 뭐 될 시간이 없다? 하나, 지금 원칙 하나에 조금씩 양보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1월 효명 때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말씀해 놓으셨죠. 지금은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이 뭐다? 법안권이다. 법안권이다. 더 쉽게요.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교인 되기 너무 쉬워요. 요즘 교회가요. 맞나요? 맞나요? 교만을, 욕심을, 탐심을, 이기심을 버리고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 믿죠? 자, 암흑시대와 로마교,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작은 볼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죠. 그래서 교황청이라는 단어가 홀리시입니다. 홀리시. 이게 뭔가 연구해 보시면 섬찟합니다. 하나만 덧붙입니다. 이 거룩한 성찰론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피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다. 다 잡아 죽이겠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교황청의 통치 영역은 지구 전체다. 보편교회의 뜻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다 뭐다? 이단이다. 이게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피 묻은 열쇠라는 책에 나오는 그들의 용어예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참고로 이 법안권은 마태 16장을 근거로 자신들을 보편교회라고 주장하죠. 유일한 교회로 주장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마태 16장 18절은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누죠? 예수님 자신이죠. 짧게 넘어갑니다. 한 사람을 주장해서 예수님 대신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금하셨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목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교황권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다 뭡니까? 형제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사실을 부인되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니신은 기가 막혀요. 예니신에서는 법안권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기가 막힙니다. 예니신에서는 교황권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주장할 걸 이미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초대교회 회의를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회의를 주장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박거리를 성경은 딱 기록해 두었습니다. 회의를 누가 주장했다고요?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다. 참 예니신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죠. 교황권의 유지의 비결이 뭡니까? 성경 무식하게 만들면 딱이죠. 성경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어디 있죠? 계시록 11장이죠. 제가 재림교인 되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많은 재림교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 남에서 네 가지 질문이 왔길래 귀찮아 안 해주려다가 짧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오해할까? 무지할까? 무식할까?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단이 왜 안식일을 왜 변경합니까? 왜 안식일을 사단이 공격하죠? 특별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안식일이 제일 싫다. 사단의 말이요. 안식일을 특별히 공격 대상으로 내가 집겠다. 안식일을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왜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누구를 지우려고요? 하나님을 없애려고요. 그래서 생긴 마귀의 걸작품 가운데 하나가 뭔가? 공산주의예요. 무신론주의예요. 참 사단이
안식일을 없앰으로, 안식일을 변경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요. 무엇이든 자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비결이 안식일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여러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서 이 말씀만 드리면서 안식일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 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준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특별히 예비일은 말 그대로 뭐하라? 안식일을 예비일로 삼으라. 특히 동사는 내가 하나의 원칙이 주어졌죠. 예내신을 통하여 오후는 고용된 노동자들도 안식을 지키도록 뭐하라? 금요일날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보내라. 오후는 뭐 하게요? 안식을 준비하도록 빨리 보내라. 제가 이 교회 지을 때 금요일 아예 일을 안 했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월급은 다 줬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빨리 점검하시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인가에 대한 비결을 여러분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셔야 되죠. 그죠? 그런 경험 속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58장. 땅의 높은 곳에 올려서 야곱의 업으로 그들을 먹인단 말이 무엇인지 그들이 모르고 사는 걸 보았다. 하지만 새롭게 하심과 늦은 빗대가 올 때 조금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 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마지막 핍박의 때가 오고 칠장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을 피난처에 숨긴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더욱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평화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재림이죠, 재림.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이 열려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도성의 문을 들어갈 때까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때까지 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랍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도성에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는 것과 하늘나라 즐거운 본향이 우리의 본향임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10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배에는 4계명, 다른 쪽에는 6계명이 기록되었는데 첫 돌비에 기록된 4계명 가운데 특별히 넷째 계명이 4계명이 더 빛났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기념되기 위해서 구별된 계명이었는데 이 넷째 계명이 더 환하게 빛났다. 안식일은 절대 변경되지 않았음을 나는 보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별하는 표가 되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보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대하는 성도들을 한데 묶는 뚜렷한 증거가 된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화면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같이 읽고들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가 지금 교황권의 세력 아래 놓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임을 본다. 그러나 누가 교황권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가? 사탄이다. 그러므로 크게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이로부터 뛰어오려 하더라. 이 도전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짐승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인내가 요구될 텐데, 왜냐하면 중시 암흑기가 다시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그때요, 인내가 엄청 필요할 텐데 그들은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원수를 승리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 모두 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